네, 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오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6편의 시, 계속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은 지금 감사시의 양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감사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 모든 은혜, 모든 축복 가운데서 내가 나의 받은 것으로 인해, 내가 나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감사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에서 시인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무언가가 응답받은, 하나님께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상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시편 116편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었던 6월절에 그 성전 안에서 많이 불려졌던 찬양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말씀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보며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금 시인은 어떤 상태를 갖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앞절도 찾아보면은 시인이 하나님께 분명 무언가를 받긴 받았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았는데 도대체 시인이 무엇을 구하였고 어떤 상태였고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시인의 심정이 되어 우리의 모든 감사의 순간, 우리의 모든 축복과 좋은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을 대입해 볼 수 있도록 시인은 자기가 받은 축복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수많은 축복들을 경험한 후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시인은요 단지 축복을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받은 좋은 것을 가지고 평생 누리고 나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시인은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축복만 받기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아무런 감사 표현 없이, 하나님께 아무런 보답 없이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는 행동이라 시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수많은 은혜, 이 은혜를 통해 내가 느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보답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보답하기 위하여 지금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잔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잔은요 어떤 사람의 일생,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일생, 인간의 일생 자체를 상징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하나님께 3번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가 무엇이었냐?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했던 그 잔이 무엇이었죠?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져야 할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이 잔, 그리고 잔에 담긴 것은 하나님이 오직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모든 일생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 그랬죠? 앞절에서 보면요,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중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의 인생이, 시인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으로 넘치도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요, 내가 구원받은 모든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의 잔을 어떻게 한다 그러죠? 구원의 잔을 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을 언제 우리의 머리 위로 치켜들까요? 기쁨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보다 조금 더 직관적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잔치를 가거나 아니면 술자리,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인 술자리를 갔을 때, 우리가 두세 사람이 술자리에 모여서 만약에 축하를 하면은 그렇게 높이 안 들죠? 이렇게 톡 비밀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큰 축제의 자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가서는 꼭 건배를 하기 전에 누가 뭐라고 하냐? 위하여! 이러면서 잔을 위로 번쩍 치켜듭니다. 왜 그들이 잔을 위로 치켜들까요? 내 잔을 들어서 우리가 함께 건배를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나에게 쏠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인 또한 지금 구원의 잔을 높이 들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은 구원으로 가득 채워진 나의 삶을 보려 하기 위하여 나의 인생을 높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구원받은 자는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구원이란 의미가요, 내가 노예 상황에 있었다가 노예 상황에서 풀려난 것, 내가 빚쟁이의 상황에 있었다가 빚쟁이에서 풀려난 것,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옥에서 풀려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나의 이전의 삶과 나의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히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인이 앞서 살았던 모든 이전의 삶들, 과거의 삶들, 죄악이 가득하고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살며 살아가던 그 모든 삶들을 이제 완전히 버려두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합당한 삶,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이 넘치는 삶을 살기로 나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통해 시인은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무엇을 하려 하냐? 나의 거듭남, 나의 변화를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변화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이 세상에 알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 소망이 시인의 안에 넘쳐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무엇을 한다고 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합니다. 나의 삶, 나의 변화된 삶을 세상에 알리면서 시인이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한 보답의 표현으로 시인은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요? 자기의 변화된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13절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14절에서 시인은 한 번 더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나 혼자만 하나님께 받은 구원, 나 혼자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의 서원한 것, 방금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내가 구원의 자를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외칠 것이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 이제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다라는 이 서원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며 내가 하나님께 갈구했던 것을,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것을 이제는 알리며 살아가겠다라는, 내가 하나님을 알림으로 나의 삶을 바침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를 보답하며 살겠다라는 이 결심을 시인이 24절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시인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을,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만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은혜,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구원, 그리고 이 은혜와 구원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이제는 우리 혼자만 누리고 우리 혼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요, 내가 처음에 이것을 받았을 때 단순히 나 혼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했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시간이 흐르다 보니 내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시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내가 과연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것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시인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겠죠.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을 드릴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권력과 힘을 얻어 나의 권력으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알리며 살아갈까? 시인은 많은 것들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수많은 고민 끝에 시인은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변화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을 이제는 버려두고 구원받은 이후 온전히 거듭난 삶, 온전히 변화된 삶을 통해 이제는 나의 사랑의 모습, 나의 거룩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의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시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보답으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제물, 우리가 드리는 교회 안에서의 헌신, 우리의 성공,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통해 완전히 거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 구원받은 삶 그 자체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듭난 삶을 보이는 것, 그리고 거듭난 삶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나를 지켜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며 살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들보다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삶을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단순히 재물을, 단순히 나의 노력을, 단순히 나의 성공을 통한 많은 이익들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통해 얻어진 나의 완전히 변화된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나의 거룩의 모습, 나의 사랑의 모습, 나의 아름다운 전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전한 보답을 드릴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